야훼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 야훼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이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대로 해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학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쉼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 없는 자비를 입으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약하나 붙들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예배를 위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밤 주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시여 열정적으로 타오르는
믿음의 아버지시여 소망들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야훼 하나님, 이 밤에 마음문 활짝 열고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쫓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양주는 물론이고냐 대한민국을 성령의 새바람으로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권능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옵소서. 앞장 세워주신 우리 주필 목사님 시온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순복음 농인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호남 순복음교회 온 재직과 온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삶 안에서 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오늘 또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아멘. 우리 말씀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주 야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수 있게 조금도 모자람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마음문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 야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감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창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앞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의 참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신한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침례받은 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갔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의 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참 어릴 때 이 부흥에 쫓아다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우르르 몰려가서 뭐 우리 교회 너희 교회 할 것 없이 멀리 있는 교회에서도 큰 내일처럼 달려와서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에 솥단지 걸어놓고 예배 드리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납니다. 또 우리 교회 역시 다른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같이 하고 교회 대항으로 같이 야구대회도 하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여름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집회 현장,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 그대로 였던 것들을 지금에서야 그때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기사와 표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슬픔은 기적이 희박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지금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기적들은 일상적이고 대단할 것도 없는 기적들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낫는 것만,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말씀에 전념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분노와 불안감, 불면증 같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 그것도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설교만 시작하면 그렇게 흥이 많고 활달하고 하하호호 웃고 교회 분위기 메이커였던 사람인데도 설교만 시작하면 그 동시에 취침,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시험 들 만큼 어쩌면 그렇게 푹 주무시는지 몰라. 적당히 주무셔야지. 자다가도 중간중간 한번 눈이라도 떠줘야 되는데 아주 푹 주무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반짝이면서 설교를 듣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이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심령을 감화하고 그 심령을 어루만져서 그 심령을 끌고 나가야 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혼했던 가정, 정말로 그 빚 때문에 막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린 그런 가정들, 그러한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집을 나가버렸던 가출했던 자식들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고치시고 복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기적 같은 일이네. 그래서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인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뭐 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감동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은도 금도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오늘 44절부터 45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자주 만나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성경적인 어떤 그 공동체, 성경 중심적인 어떤 그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습관이 생겼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뭐 집에 가서 잠깐 먹고 오면 되니까 일도 아니지. 그런데 멀리 있는 마을에서 오면은 솥단지 지게에 지고 오거든. 그러면 한쪽에서 수박 깨면 한쪽에서는 옥수수 주고,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데도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배고 올 일이 없어. 그래서 맨날 부흥회 했으면 좋겠어. 다른 때는 먹을 게 없거든. 다른 때는 먹을 게 없는데 부흥회만 하면 먹을 게 생겨요. 왜 그러냐면 전에는 요즘같이 1시간 하고 끝내고 그러는 게 없어요. 아침에 시작을 하면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 그것도 일주일씩 하루 종일. 요즘같이 화장실이 많기를 해. 요즘은 다 칸칸이 있잖아요. 어? 뒤에 있는 거 한 칸.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 푸세식으로. 가마떼기 대충 가려놓은 거. 그런 환경에서도 뭐 덥니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덥니 춥니 하는 사람이 없어. 안에 들어가기나 하나? 못 들어가요. 안에를. 사람이 많으니까. 시골 교회들이 얼마나 크나? 크지도 못하지. 그러니 전부 창문마다 고개 걸치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서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가족이 돼가지고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서로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서로 받아 쓰기 시작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누가 어디 가서 줍니까? 요즘같이 이 물자가 넉넉해도 안 주는데 그때는 물자가 얼마나 귀했는데요. 그때는 봉다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아. 봉다리 뭐 무슨 뭐 20kg 뭐 쌀 사가는 게 어딨어. 라면 봉다리 하나 그거 쌀집에 가서 쇠로 된 거 푹 퍼가지고 담아주면 그거 들고 가서 먹었지. 그렇게 귀하는데 그 귀한 쌀을 서로 나눠 먹어? 그런 보리를 나눠 먹어요? 그런 떡을 나눠 먹어? 일상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함께 은혜를 받으니까. 함께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녹아지. 이거는 물질 간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서로 물건을 나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생기면 나눠줬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나 그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건 거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예요.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독일 추선에 카를 하인리 마이크 발음도 안 되냐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을 칼막스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너무 기니까 이름이 나같이 발음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어떤 혁명가 내지는 사회주의의 어떤 창시자 뭐 일종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면은 공동소유 나눔의 철학을 부르짖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어디서 본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예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고작 한다는 것이 은혜로 기쁨으로 내가 자원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쫓아가서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평등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정의 실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 실현인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어거지로 있는 사람들 걸 빼앗아다가 없는 사람들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분배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구분을 해서 쫓아가서 뺏어왔고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 간부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그럴싸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말입니까? 서로 채우고 서로 함께 공유하고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루겠다고 있는 사람한테 뺏으러 가지고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당 간부들이 그걸 없는 사람들에게 잘 나눠줬으면 벌써 지상 천국이 왔고 전 세계는 다 공산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또 다른 축제자가 생겨요. 나눠준다는 미명하에 가서 다 빼앗아 가지고 다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 간부들은 배 터져 죽고 일반 국민들은 배고파 죽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전 세계의 그 공산주의는 없어진 거나 똑같아요. 망한 거예요. 남아있는 공산주의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들은 이미 망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평생 좌파로 살다가 좌파 사상에 해이를 느껴서 느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지 오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 사회주의의 모순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지 몰라요. 짐승을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 성령을 받고 나누는 이 은혜는 정말로 어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 손을 빌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가서 채워주고 나눠주고 그 안에서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나눠주면서 감사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100%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누가 위해서 누가 뺏겨서 어쩔 수 없어서 그게 아니라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들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래서 그걸 채워주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지갑이 회개하는 거예요. 지갑이 회개하는 거. 이 재정관, 물질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디로부터 와요? 교만으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만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면 물질관이 도사리고 있어요. 다 내 거 할 거야. 이 모든 거. 아니, 에덴을 다 줬으면 다 지 건데 마지막 그만, 그거는 왜 안 주는 거야? 나 그것도 갖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 갖고 싶어서.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보통 일 아니에요. 누구든지 집 한 칸이 있으면 한 뼘이라도 더 재산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 어려서 땅 따먹기를 해요. 땅 따먹기.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땅 따먹기에 그게 묘한 묘미가 있어요. 탁 쳐서 가면, 응? 손으로 재가지고선 해서 내 영역을 표시하죠. 이게 들어와야 돼. 3번에 딱. 못 들어오면 내 땅 안 돼. 들어와야 내 땅이 되는 거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려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인간의 본성, 본능이 그 안에서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이 엄마들이 우리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 밥 먹어라 그러면 꼭 엄마들이 짰나 봐. 밥 먹으라 하는 시간이 비슷비슷해. 밥 먹으라 그러면 거의 다 같은 시간에 밥 먹으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움박질하고 해가면서 한 뼘이라도 더 늘리려고 애를 썼던 놈들이 손 탈탈 털고 다 집에 가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참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최근에 이 전세 대란을 겪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적어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갖는 것이 소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집 한 채 가졌으니까, 소원 성취했으니까 그렇게 만족할까요? 나 집 있으니까? 아니요. 한 채가 아니면 2채 갖고 싶어요. 30평 얻었으면 40평에서 살고 싶고요. 차도 한 대 갖고 있으면 2개 갖고 싶어요. 사람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물질의 속성이고 사탄의 마력이에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하나님의 자리와 정쟁을 할 만큼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돈 벌러 간다고 다 가버리잖아. 하나님 만난다고 내 돈 약속해놓고. 하나님과 견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게 돈이에요.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사탄은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인간을 물질로 압박을 해요. 늘 이웃과 내가 가진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게 해요. 요즘 누가 가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 하면 없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불행하다 그러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배 잡고 웃다가 기절해. 지금 남아프리카 쪽에 가면 3살짜리 아가들이 망치 들고 가서 돌을 깨. 그 아가들이 그 쇠망치를 어떻게 드나 몰라. 그 돌을 깨야 하루 한 끼, 그것도 배부르게나 먹나? 그러는 거예요. 먹는 때보다 못 먹는 게 더 많아. 근데 우리는 뺀다고 난리야. 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살 뺀다고 헬스클럽이나 그 에어로빅 같은 데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차 타고 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다? 이해가 안 가.
살 빼려고 그랬으면 걸어가야 되고 거기서 걸어 올라가야지 살이 빠지지. 참, 알 수가 없어. 우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들을 하고 스스로 불행해지는지를 잘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야.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비교해.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어떤 불행, 상대적인 압박을 늘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압박하지도 않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물질 문제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공산주의 문제가 나누기는 하지만은 힘으로 빼앗아서 억지로 나누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자본주의의 문제는 각자 욕심으로 거머쥐고 아예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는 훌륭하고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저것도 모자란 것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그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얘기지.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욕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든 형제자매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면 정말로 그들에게 조용히 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채워줄 수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막 이렇게 되니까 사역을 못하고 이제 막 들어왔는데 여기 갈 때는 다 정리하고 가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척 집에 얹혀서 살았지 좀. 근데 아무리 친척이라도 이렇게 막 뭐랄까 눈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막 눈치 보이잖아요. 그냥 막 불편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목사들이 무슨 모임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이러고 저러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기거할 데가 없는데 어디 빈집 없나 그러고 있어. 요새 빈집이 어디 있어? 빈집 없나 그러고 있어. 근데 교회도 다르고 교단도 달라. 거기는 그 들어온 교회는 장로교회고 우리가 초교파로 모임을 가지니까 이분은 침례교회거든. 근데 침례교회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잠깐만요. 그리고 어디 가서 안 보여. 좀 이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집이 2채가 있는데 한 채가 비었대. 그래서 그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야 할렐루야지. 그래서 너무 잘 됐다고 서로 축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 있기로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선교사님 그 장로님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죽어서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깐 쉴 때 쉴 수 있도록 내가 이 집을 내놓겠다고 그래갖고 내놨다는 거야. 나는 거기서 가보지도 못했고 나는 거기서 수도꼭지 물 한 방울도 안 얻어 먹었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보지도 못했어. 그 선교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얘기만 들은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직도 성도 같은 성도가 있고 장로 같은 장로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유지되는구나. 다 썩어 뭉그러진 이상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은혜는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가 나눔이에요. 나누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흠뻑 은혜를 받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누라고 뭐 강요하거나 죄책감 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혜만큼 기쁘고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뭐 법을 만들어 놓고 서로 눈치 보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압박하게 해서 나누면 나눠지지도 않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설교할 때 그래서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설교를 안 한다는 거. 헌금 설교를 안 한다는 거. 이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요. 가르칠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뭐 시험에 들든 말든 그건 자기 사정이고 내 사명은 가르치는 게 내 사명이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다 한번 이제 본문이 이러면은 한 번씩 터치를 하고 가지만 안 하는 것은 제가 전에는 깐깐하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목사였는데요. 그렇게 해봐도 안 돼. 아무리 옳고 그르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해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 입만 아파. 이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되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참 그래요. 이 새신자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11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또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또 어떤 교회 가면 뭐 주보에 헌금 무슨 헌금 했고 쫙 적어놔. 난 그래서 그것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이 은혜 받고 녹아져야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날마다 모임을 가졌어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어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좋아서 모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매일 모였을까요? 우리 어떤 지역장님이 내가 교회 직원이에요. 날마다 출근하게? 그러는 지역장님이 계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보니까 날마다 매일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 보면은 구역도 지역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있는 지구역은 요즘같이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모이기가 힘들고 아이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완전 무슨 수를 써도 자기 구역은 모여. 지금도 할 거 다 해.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으러는 잘 돌아다니고 커피숍은 잘 가면서 구역 예배만 하면 갑자기 코로나래. 갑자기 아이고 몰라 이제 더 이상 가면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돼. 아무튼 간에 이 교회 프로그램이 뭐 초대교회 얼마나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좋아서 은혜에 이끌려서 모였다는 거예요. 참 저도 노원교회에서 이 교구를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12시간 넘도록 신방해 본 적이 있어요. 난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 한 집만 더. 목사님 한 집만 더. 한 집만 더. 그러다 보니까 12시가 넘겨서 신방을 했던 기억을 하는데 은혜가 넘치면 어느 누구 그 사람들도 다 그 다음날 출근해야지 뭐 노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안타까워서 한 집만 더. 다 신방해주고 왜 우리 집만 안 해주세요. 그랬던 그 집까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분들이 지금은 다 장로님 되시고 연세들이
계셔서 그렇지만은 요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못 따라가는 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좋아서 모인 성도들이 함께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식탁의 교제, 식탁의 교제. 그들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 사역을 할 때에는 그때는 뭐 집들이 다 이제 아파트는 별로 없었고 다 주택이었거든요. 그래 뭐 잘 살아봐야 뭐 거기서 거기고 못 살아봐야 거기서 거기고 뭐 객긴 독긴 뭐 다 그랬지. 그러면 뭐 음식이라는 게 뭐 있어요? 뻔하지. 또 된장찌개 지글지글 끓고 기껏해야 돈 좀 있는 사람은 고기 좀 떠가지고 좀 하긴 하는데 그것도 목사님 드시라고 그 앞에만 놔두지 자기들은 있지도 않아. 그러면 목사가 목구멍에 넘어가지도 않아. 나만 먹으라고 하니까 못 먹는 거지. 이건 먹으라고 놔둔 건지 구경하라고 놔둔 건지 젓가락도 못 대. 참.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빈대떡이 나와요. 그러면 옆에서 빈대떡 뒤집고 국수 삶고 배고파서 왔던 기억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몸이 이렇게 옆으로 부응을 했는지도 몰라. 얼마나 음식을 했는지. 참 그래요. 뭐 대단한 거 좋은 거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네 집 물건 내 집 물건도 없어. 모이면 뭐 하나씩 다 해갖고 모였다. 어떤 사람은 골뱅이 잘 묻힌다고 또 골뱅이 묻혀갖고 오지. 어떤 분은 부침개 해갖고 오지. 어떤 분은 무슨 뭐라 그래 식혜 그 감주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또 해가지고 오지. 다 그러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대문 밖에서 봉지를 뜯어줘 하나씩 신발들하고. 그게 100개가 한 묶음이거든. 지역이 모이는데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그 좁아터진 집에 모였어요. 그걸 요즘 사람들은 무슨 큰 부흥성회라 해야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얼마나 뭐 대단할 것도 없어. 그런데도 그래요. 또 뭐 구역예배, 지역예배, 목사, 전도사가 가기나 했나? 자기들끼리 다 했지. 그런데도 미어 터졌다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목사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날면 날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하려고 안 해. 부담된대. 도대체 뭐가 부담되는지를 모르겠어. 부담되면 하지 말어. 하라는 소리도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라면을 끓이면 어떻고 또 국수를 끓이면 어떻고 수제비를 하면 어떻고 안 먹으면 또 어때?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42절에 그 오늘 본문에서 조금 넘어 그 전이지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걸 기반으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교제는 성만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밥상 공동체. 이상하죠? 사람은 같이 밥 먹으면 친해져.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모여갖고 밥만 먹는다고 그래. 그런데 밥을 먹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교제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 구역예배하고 비슷한 거죠. 각자 집에서 자기 집으로 오픈하고 음식을 나누고 밤이 맞도록 서로 간증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이 서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역할을 음식이 하잖아요. 은혜를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그 식사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순전하다, 진실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체면치레 하느라고 폼 잡고 그 거리 유지하고 그런 거 처음에나 그러지. 구욕으로 지옥으로 함께 어우러지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면 다 벗고 가식 없이 서로 정직하게. 왜? 집으로 오픈하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세요? 가면을 벗기 싫어해. 그러니까 자기 집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전에는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편해. 내 사정 다 아니까 서로. 그 욕할 것도 없어. 지 사정이나 내 사정이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야, 서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자기 속내를 드러내고 서로 신뢰하고 교제를 해요. 그런데 내 감출 거 다 감추고 기도 부탁이 돼요? 옆에서 중보기도 해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야, 요즘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높으신 분을 도와주냐고. 내가 더 큰데 하나님보다. 이 답답한 거지.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말 그대로, 찬양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면 집에를 안 가서 탈이야. 집에 안 가서 가려고를 안 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남편들이 퇴근을 해야 돼. 퇴근을 해야 밥 차려줘야 된다고 또 가지. 근데 요즘 여자들은 또 밥도 안 차려주니까 그것도 참 문제긴 한데. 하여간에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장소를 더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바탕이 있어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양.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찬미는 무슨 찬송가나 CCM 같은 기독교 음악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교회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야기를 주로 해요. 모여서 세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 어떤 곳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 그것이 이렇게 응답됐어, 이렇게 변화됐어, 이렇게 달라졌어.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손뼉을 치고 자기 일처럼 좋아하고 그걸 또 물어라 날로. 지역장님, 우리 구역에 아무개 집사 있죠? 그거 이렇게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또 그 지역장님 또 가서 얘기해. 그 얘기를 전도하다고도 한다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듣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궁금해지고, 그래서 교회 따라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 하나가 늘고,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교회 안에도 다 지가 했대. 내가 교회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뭐 하셨나 모르겠어. 인간들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가셨을까 몰라. 그러니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답답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어. 교회의 모든 대화, 모든 프로그램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아주 그냥 탁월하게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박수 쳐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제가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 노원교회도 그렇게 안 하거든. 근데 우리 오남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더라고. 예배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야. 나는 그게 여러분들하고 표현을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전통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아주 좋아요.
이 어떤 성도는 아주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이 180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함께 교회가 감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참 교회에서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맨날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박수 쳐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고 대스타고 왕이고 짱이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셔요. 우리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영광 받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짱입니까? 우리 교회 스타 맞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이게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느껴, 의식을 못해. 이게 우리의 절망인 거예요.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이 있어야 양적인 성장도 따라와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주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내주는. 내가 전에 저쪽에서 오남 사역을 할 때요, 혼자 참 외로웠어요.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려면 누가 전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가서 이제 그 바로 밑에가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좀 옮겼는데 그 바로 삼거리 밑이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전에는. 거기서 혼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근데 희한하지? 내가 전도하면 와야 될 거 아니야. 안 와. 한 명도 안 와.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도 빠지고 그러는지. 근데 신기한 게 주일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전도하러 나간 주에는 어디서 와도 반드시 누군가가 와.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아무도 안 나갔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가. 그때는 한 명도 안 와. 또 신기하죠.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마음 안에서 서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도 신이 나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자고 일어나면 늘고 자고 일어나면 늘고. 그때도 한참 재밌게 사역할 때 제가 노원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후반에는 나름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아주 재밌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들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교인 수가 많으면 다가 그런 목사가 꼭 있어. 난 그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목사는 절대로 30명을 못 넘어가겠다. 평생 30명 목회 이상을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 당신의 집은 몇 명이요? 3명, 4명. 그럼 꿀이 뚝뚝 떨어지겠네. 4명이니까 사람 많으면은 은혜도 없다며. 4명이면 꿀이 꿀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죽여 살려고 그러고 살아?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많으면 은혜도 많아. 은혜도 많고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하고. 문제는 숫자 노름하는 것이 문제지, 이 성도 수가 많은 건 좋은 거예요. 나는 우리 오남순복음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아유, 목사님 이 교회에 어떻게 그 많은 수를, 걱정도 팔자요. 손도만 해봐. 응? 내가 여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못 지면 옆에 교회 나눠주고, 그래도 안 되면 서울의 교회 나눠주고, 그것도 안 되면 미국에 나눠주고, 전 세계 나눠주지 뭐. 아니, 교회에 수용 못할까봐 걱정하고 전도를 못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없는 교회 되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상의 어떤 흐름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짜지. 아무리 교양 있는 척 해봐야 아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응?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한번 세수하면 끝나. 응? 변장 아니라 포장 아니라 포장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 소용없어. 있는 그대로 그냥 꼭꼭 숨겨 놓았던 거 다 쏟아내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져 가는 기쁨을 한번 맛을 봐봐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재미,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뭔지를 그때서 알아요. 꼭 닫아놓고 외롭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새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교육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가시고 매만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 있는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대담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합소서. 것 다 바치고 비겁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합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가 어디서 하나님과 떨어졌는지, 은혜에서 떨어졌는지,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기쁨에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지 못하고 어떤 프로그램, 어떤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삶 안에 언제인지 모르게 기적이 메말라버리고 은혜가 메말라버린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쫓아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식탁의 교제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이 시간 한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하나님 앞에서 못나면 또 얼마나 못남습니까?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교만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아버지 이 아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서로를 폄하하고 평가하고 아버지 업신여기는 이 아버지 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마음조차 열지 못하고 스스로 아파하고 스스로 멍들어가고 스스로 병들어가며 스스로 외로워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허덕이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며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해서 언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아버지시여 놀라운 아버지 은혜들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하루 종일 이를 얘기 저 얘기 하여도 어느 누구도 시험 들지 않고 어느 누구도 부러울 것도 없는 아버지시여 귀한 아버지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시여 은혜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며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이런 기적이 있었다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누고 감사를 표할 때 아버지시여 그 공동체가 아버지시여 그 구역이 그 지역이 아버지여 그 교회가 그 가정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이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만 으뜸이 되게 하옵소서. 주만 다 아버지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게 모자람 없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세상적인 악한 모습들, 세상적인 탐욕의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손을 들어 아버지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각종 질병이 고침받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교제하며 식탁을 아버지 나누는 것이 아버지 행복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 야훼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서 더해져갈 수 있게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원을 쫓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용과 은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기에 모자람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야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시여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시여 손뼉을 치며 주님만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에 모자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상한 심령들 아버지와 낙심한 심령들 서로 아버지와 마음을 열지 못해서 아파하고 고통하는 심령들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어서 주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어루만지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을 어떻게 열어가셨는지 날마다 아버지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지나서나 예수 자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미쁘신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아버지시여 날마다 영광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기뻐 뛰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로 인하여서 더 크고 더 귀한 곳으로 아버지시여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더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이제 나의 속에 꼭꼭 숨겨놓았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병든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게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가득할 수 있게 모자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 야훼 하나님께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소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저희 야훼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근능하신 발로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시여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가족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믿고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넘치도록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어서 날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아버지의 소망찬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새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호강구하오니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의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병든 것이 있으시면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지식의 하나님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나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야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아버지 힘이 있든 없든 감당할 수 있든 없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하나 행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기적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덧입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불같이 일어나 성공하게 하옵소서. 그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기뻐하며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부러워할 수 있는 인생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집이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 아버지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아버지의 생활의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갈 수 있기에 모자람 없게 하셔서 우리 교회 채우고 옆에 교회 채우고 그 아버지 건너 동네 교회 채우고 우리나라 교회 채우고 세계의 교회를 채워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은 우리 순복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세상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고 방해하는 더럽고 악한 어둠의 영아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는다. 너는 모든 가증하고 거짓된 그림자와 같은 허상을 가지고 각 사람의 생각에서 영에서 가정에서 자녀와 범사와 일터 안에서 구역과 지역 안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만군의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고 떡을 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아버지시여 찬양하고 섬기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에 모자람 없는 복 있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가정의 문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가 활짝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안에 넘쳐난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아버지셔 모이기에 힘써 이와 같이 경제 대국을 이루고 이와 같이 살만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아버지시여 먹고 살기 편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 심령 안에 잠들어 계신 주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적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믿고 구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붙잡고 이루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7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힘을 봉헌합니다. 주 야훼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고 복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 야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고 감사의 물 소원의 물 믿음의 씨앗 11조 성교의 물 구조의 물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풍성한 은혜와 소망과 기름짐이 온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사업, 생활, 범사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하는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사업, 생활,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